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뽕이 차오른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뽕이 차오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뽕이 차오른다. 언제 사용을 하냐면 한일전 축구 경기에서 역전승으로 이겼을 때,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스케이팅이나 또 다른 어떤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정말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었을 때 감격이 막 몰려올 때 표현되는 중에 하나가 국뽕이 차오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감격스럽다, 흥분된다, 신난다, 정말 행복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MZ세대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국뽕이 차오른다는 표현보다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 감격스러움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어른들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능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강단에서 사용해도 될지 모르는 표현인데, 와, 미쳤네 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이게 크레이지라는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표현인데, 요즘에는 어마어마한 감격이 몰려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감동이 몰려올 때, 와, 미쳤네, 미쳤다, 또는 찢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 미쳤네, 미쳤다, 찢었다,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표현들이 뭐냐? 감격스러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표현이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 좀 다르지만 표현 하나하나의 표현 속에서 이런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감격스러움을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풍성했다, 내가 감사하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격을 제가 표현할 능력이 부족해서 얼마나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감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누리고 경험하며 그 감격 속으로 다시 한번 빠져들어가면서 우리의 은혜의 감격들을 회복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고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썼던 목회 코칭입니다. 즉 목회할 땐 이렇게 해라, 장로를 세우고 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전반적인 목회자 코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적인 코칭들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내용 중에 보면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근데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마어마한 표현인데요, 그냥 한국말은 내가 감사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 현재 직설법 능동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내가 감사하오니 그냥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이 그냥 지금 감사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감사함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 또 감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겁니다. 즉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가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감사는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감사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이 됐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더 감사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은혜의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함께 한번 볼 때에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겨주시는 은혜의 감격. 여겨주시는 은혜의 감격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께 대한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을 보면 첫 번째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추가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즉 100이라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8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0%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내게 100이 되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내가 20%, 30%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70%, 80%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내가 100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뭐냐? 나의 능력은 0%였는데 0%였던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0%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능력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0%였던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하게 되었다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뭔가 있는데 그 위에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0%였는데 거기에 100%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은혜. 충성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피스톤 또는 피스티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원래 신실한, 믿을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충성됐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감격해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 그런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이후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사람, 어떤 사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있었던 사람, 심지어 그 일을 행했던 사람,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수장이었던 사울, 이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바로 직분자로 세우시면서 사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인정해 주시고
충성된 사람으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의 감격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겨주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겨주시다. 여기다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즉 박명호 집사님 계시고 우리 주연 형제님 계시고 우리 대희 집사님 계세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이분들에게 착하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냥 낙인을 딱 찍는 거예요. 김주연? 성실해, 충성스러워, 멋진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겨주시는 은혜. 근데 이 여겨주시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에서도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뭘 보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 그 믿음 하나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냥 도장 꽝 찍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다입니다. 근데 이런 여기심은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뭐라고 해요? 이제 직분, 재직 수련회하고 직분을 받으면 누구누구 집사님, 만수 집사님, 뭐 권사님, 이제 나중에 권사님도 생기고 장로님도 생기겠죠. 그쵸? 박명화 권사님? 네, 생기겠죠. 네, 생길 겁니다. 그리고 세워질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런 직분 말고 우리 모든 분들을 일컫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렇죠, 성도님? 이 성도라는 게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즉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우리는 명칭을 하고 불러요. 그러면 성도라는 표현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교회 오기 시작한 그 사람이 거룩하다고 이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하냐는 거예요. 진짜 의롭게 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함이 있고 아직은 연약함이 있고 아직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이게 바로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 은혜의 감격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화평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거룩한 성도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해주셨으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등부, 유치부, 베베, 또 VT인 교사로 섬기는 분들, 여러분 교사의 자격이 있으십니까? 교사의 자격이 있어요? 교사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은호 집사님도 교사하시고 철규 집사님도 교사하시니 교사의 자격이 있어요. 우리 건반하신 미나 집사님도 우리 교사하시네. 우리 베베 섬기는 우리 성례 집사님도 교사니까 이분들은 교사해도 됩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사로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불러주시고 교사로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교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럼 MG 리더로 섬기고 셀 리더로 섬기는 거, 여러분 리더학 전공하셨어요? 리더십 전공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목회자로 서 있는 거 저 리더십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공동체에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거 신학은 공부했지만 저는 리더십을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공동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로 섬기는 것, MG 공동체의 MG 리더로 섬기는 것, 셀 공동체 셀 리더로 섬기는 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리더로 세워주시고 리더 해도 돼, 내가 믿어줄게, 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로 섬길 수 있다는 것, 교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여겨주시는 은혜.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누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목사로서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MG 리더로 셀 리더로 교사로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뭔가를 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감격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네셀 은혜의 감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은혜의 감격. 에베네셀이라는 표현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에베네셀이라는 표현을 보려면 우리 구약성경서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사무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한 후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본래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여기 말고 다른 곳이었어요. 다른 지명이었습니다. 다른 지명이 에베네셀이었는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여기에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다시 지어요. 그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에베네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무슨 얘기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 그리고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쳐요. 에베네셀은 지명 옆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반대편인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벡에 진을 쳤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집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전했던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냐면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서 죽어요. 한 나라의 제사장이었던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곳에서 죽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법궤를 거기에서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에 완전히 예속되는 가슴 아픈 전쟁터가 바로 에벤에셀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시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그 지명의 이름을 뭘로 줬다? 에벤에셀로 다시 지어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의미가 전쟁에서 패전했던 장소의 이름인데 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장소 이름을 에벤에셀로 다시 짓고 있느냐?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는 이곳이 한이 맺혔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리바이벌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흥,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전에 패했던 장소, 이스라엘에 패하면서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결국 블레셋의 모든 걸 다 예속되는 그런 가슴 아팠던 아픈 상처, 실패, 패배,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시 다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그 지명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으면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전 추수감사절날 아침에 이런 에벤에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나고 그네의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이냐, 오늘 읽은 본문 16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에벤에셀의 은혜의 감격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조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신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성경 한번 볼까요? 오래 참아주시는 것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오래 참으시는 것보다 더 앞에 있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참아주시고 먼저 기다려주시는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벤에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날 아침 지나온 한 해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 있잖아요. 고통스러웠던 것도 있고요. 에벤에셀 전투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법궤 빼앗기고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회복되는 에벤에셀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엊그저께 저희 아이들이 수능을 마치고 왔어요. 잘 봤냐고 물어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하나 기도했어요. 작년에 수능 보면서 울고 나왔거든요. 올해는 제발 울지만 말고 나와라. 근데 웃고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뭐 그거면 됐죠. 뭐. 울었던 아픔, 상처였던, 괴로웠던 그 아픔.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웃음이 회복되는,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회사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이 어려움, 그런 거였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웃음을 회복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공동회를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더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목사로서 국뽕이 차오르더라고. 제가 94.5%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오늘 철기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짜증나는 일일 수 있어요. 힘든 일일 수도 있고요, 괴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어려운 때 이 공간을 매매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있는 것 없는 것 또 드려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그게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는데 함께 찬송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것, 담임 목사로서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싱어게인 3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싱어게인 3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1부터 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이승윤 가수입니다.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는 음악이나 자세가 너무 좋아서 수시로 이승윤 씨의 곡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싱어게인이라는 그 오디션이 시작될 때마다 이제 거의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이 임재범 씨입니다. 임재범 씨. 젊은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 울림을 주는 가수 중에 하나가 임재범 씨인데요. 임재범 씨가 심사를 하는데 좀 남다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잘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잘한 친구들이 왔을 때 참 잘했어요. 투. 이렇게 표현하고 그냥 끝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진짜 잘했는데 감동을 주지 못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잘만 했어요. 잘하긴 했는데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잘만 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팍팍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명 가수 61호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여자 가수에게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픔이 있어요. 코 한쪽이 상하게 되면서 입으로 숨을 쉬면서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는 가수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총 어게인 버튼 8개 중에서 6개 이상을 받아야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는데, 이 여자 가수는 61호는 2개밖에 못 받았어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탈락인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탈락인데, 탈락하면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이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이름을 얘기하기 바로 직전 임재범 씨가 잠깐만요 그러면서 본인이 딱 한 번 쓸 수 있는 슈퍼 어게인을 거기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심사위원도 다 놀래고요, 보는 저도 놀랬고 다 놀랬어요. 어게인 5개 6개도 아니라 단 2개밖에 못 받았던 그 친구, 근데 어게인 버튼이 2개밖에 받지 못해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에게 본인이 한 번 쓸 수 있는 슈퍼 어게인을 딱 사용하는 그 모습,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시작하는 그 꿈을 밟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임재범 씨의 그 눈물을 제가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임재범 씨가 코 한쪽이 상해서 본인이 입으로 숨을 쉬며 노래를 부르는 가수더라고. 본인이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며 노래를 부르는 가수. 자기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직 어리기도 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고 2개밖에 받지 못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이 가수의 꿈을 밟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울면서 슈퍼게인을 발동하는 임재범. 그 속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은혜의 감격. 목사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은혜를 누려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코로 숨을 쉬는 그 여자 가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임재범 씨밖에 없었던 거죠. 은혜의 감격,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에베네셀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고 그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예전에 주셨던 은혜의 감격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없었다면 소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나를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먼저 손을 내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은혜, 국뽕 차오르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의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